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아마 이제 잘 익히 알고 계신 말씀들이죠. 본문 말씀이 이제 좀 길긴 한데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신속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선을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달할 내용은요. 첫 번째,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 두 번째,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 알고 있는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바른 기도의 본. 네 번째,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라.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의 고정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율법이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시계를 이 태엽을 감아서 이렇게 밥을 줬는데요. 이 태엽을 감아서 밥을 주면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시계 태엽을 또 감아줘야 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이제 율법에 대한 이 관념, 율법에 대한 관념이 자꾸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이 율법의 이 프레임을 좀 우리가 좀 이제 뛰어넘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의 이 고정관념을 좀 분명하게 좀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의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죠. 또 그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면 위선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모습을 또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마치 거울과 같이 주신 거예요. 거울과 같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주는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또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한 조목이라도 어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조목이라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율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가지라도 지키면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우월한 사람처럼 이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용도로 절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해야 되냐면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킨 것을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것은 뭐냐면 나는 심판받을 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자전거 체인이 있어요. 자전거 체인. 하나라도 끊어지면 이 역할을 하지 못하죠. 이 체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든 두 개가 끊어지든 세 개가 끊어지든 끊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끊어지기만 하면 이거는 체인으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 이와 같은 것이죠. 율법이 이렇게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은 두 개를 어겼건 세 개를 어겼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렇게 율법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많이 지키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끊어진 사람이 다섯 개 끊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똑같이 끊어진 사람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에 대한 접근 태도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접근했느냐? 이 체인이 연결된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나는 많이 연결했어. 이게 많이 연결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내가 지켰는가.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많이 지키면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고 이렇게 덜 지키는 사람은 죄인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이 지킨 사람들은 이제 우월의식을 갖고 못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도 못 지키냐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제 그 자신을 이제 했냐면 자꾸 과대 포장을 한 거예요.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많이 지킨 나는 이렇게 11조도 했고요. 나는 이렇게 금식도 했고요. 나는 이제 구제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이렇게 많이 알고요. 이런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내리냐면 위선자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율법을 접근해야 되느냐? 끊어진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인 우월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고 저런 죄인 저렇게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저런 식의 잘못을 범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위선자와 하늘 백성의 그 차이점, 율법을 접근하는 그 태도의 차이점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은요, 이렇게 막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요.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고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요. 다 암송을 하고요. 또 구제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미달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의 이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 한 조목도 어기지 않고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뭐 목사고 뭐 신학 박사고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고라는 거예요. 피고 신분이에요. 피고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우리가 좀 고발할 텐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우리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도 모세 오경은 다 외우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선생들입니다. 성경 학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한치의 그 어김도 없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도 좋고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선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게 얘기하셨냐면 지금 뭐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독사의 그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회칠한 무덤,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위선자의 이런 그 위치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율법의 패러다임에서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구제,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 1절 말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세 가지 위선인데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요 세 가지. 근데 요 세 가지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제 좀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 1절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구제를 해도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 가시면 무슨 뭐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연단 앞에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이게 사람을 다 이렇게 붙여놓는 장면을 이제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구제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사람 앞에 드러냈고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율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얘기죠. 하는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용한 그 단어가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선자. 위선자는 그리스어로 휘포크라테스입니다. 휘포크라테스.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극 배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연극 배우. 우리 이제 연극 배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면을 쓰죠. 예, 가면을 쓰고 그 역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가장하고 꾸미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제 가면을 쓰고 역할놀이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은 그 이 위선자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분노하셨고요. 올바른 태도로 이제 그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또 적용을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 그 이름 쓰지 말고 그냥 그냥 무기명으로 헌금합시다. 또 이런 또 이제 일이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름 안 쓰니까 어차피 누가 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굳이 하지 말자. 아예 안 내면 되지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구제를 또 하지 않는 쪽으로 또 흘러가는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구제할 때 이름을 쓰느냐 마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올바른 마음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명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은밀한 구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밀한 구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소득이 없어요.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은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빌려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채무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 구제를 행한 사람은 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그래서 이 채무자인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개적으로 해주신다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마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실행해 주실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은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고넬료라든가 로마 백부장이 이제 회당을 건립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고넬료가 이제 구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회당을 건립했을 때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고넬료나 로마 백부장은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구하고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제헌금을 할 때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려는 마음에서 하지 말고 이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어떤 뭐
장로나 집사의 어떤 그런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그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하는 이런 체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 구제를 이제 진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 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 안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두 번째 덕목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들고 있어요.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인데요.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또 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자기 과시를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았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례 기도를 시간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꼭 요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런 회당의 그 사거리라든가 거리의 그 모퉁이 같은 데 있는, 이제 그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때요. 기도 시간이면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저기 기도를 저기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서 기도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서서 기도, 서서.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제 골방 기도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골방 기도.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모든 사람 믿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틀리겠죠. 수준이 틀리지만 각자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그 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이거 사줘, 안 사주면 나 울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도 이제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 하는 거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어떤 그 들려주려고 이렇게 미사여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신의 어떤 뭐 이런 내용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기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어필되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회중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내용을 하게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이 사적인 내용보다는 공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공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요. 사적인 내용은 어디서 해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좀 구별하고요, 장소를 또 구별하고 그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업무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노트를 좀 사용하면 좋겠죠. 노트를 좀 사용해서 이렇게 그 기도의 목록을 이렇게 작성하고, 또 그 기도를 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장소도 이렇게 좀 이게 좀 이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간섭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할 때 많이 기도해요.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눈 뜨고 저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그 편안한 시간,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그 교회 안에 이교도 방식의 그 이런 기도하는 그 풍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거죠.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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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 아니면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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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반복을 이제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이렇게 막 그 소리 지르면은 주변 사람이 그 얘기 집중하느라고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때를 써, 그냥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랄랄라 그 방언, 랄랄라 방언을 이 뭐 참 혼잡스러워요. 기도가 참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질서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그 백성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소리를 질러대고 내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다른 사람의 기도를 막 방해, 막 더 그냥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만트라, 이제 이교도의 그 풍습에서 들어온 게 이제 만트라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마음을 보호하다는 이제 뜻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 참진자 말씀원자에서 참된 그 이 말씀에서 진언이라고 그러고요. 특별한 그 이 문장과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물과 자연의 파동 에너지를 이제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우주 에너지와 이렇게 교감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만트라 기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이에요. 반복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좋은 에너지, 생각, 영감, 이런 진동들은 아주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목탁입니다. 목탁을 목탁을 이제 두들기는 거죠. 땅땅땅땅 두들기고, 또 염주를 이렇게 돌리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주의 에너지를 나에게 이제 끌어들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지잉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꽹과리, 지잉을 빙빙 치고요. 또 특정한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같은 문장을 계속 그 이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그 기도문을 이제 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사용하는 또 방법에서는 이런 기합이 있어요. 기합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스포츠 할 때 많이 또 우리가 겪는 거죠. 이 기합을 또 이제 고성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이제 그 축구 경기 할 때 보면은 막 고성 있죠. 그다음에 파이팅 구호. 우리나라에서는 또 살풀이, 한풀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나무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홈, 뭐 이런 그 단어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힘을 준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특별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귀 끌어들인 주문이에요. 이게. 내용도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본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after this manner예요. after this manne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워가지고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범적인 기도의 틀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샘플을 샘플. 근데 샘플을 주셨는데 자꾸 샘플만 해. 샘플을 줬는데 샘플만 하는 거예요. 샘플만 하면 안 되죠. 예를 주셨으면 그 예를 가지고서 더 좀 이렇게 그 내용을 풍성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건데 샘플을 주니까 샘플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기도문을 예배 의식으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예배 의식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한 100번 암송을 했더니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암송하라는 거죠. 자꾸 암송하라고 이렇게 그거를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주기도문 100번 암송한다고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병이 나면 1000번 10,000번 해야죠. 1000번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공교롭게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의 본질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앵무새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6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 기도. 전반부 3가지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3가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기도 관계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가지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 나의 왕국, 나의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후반부 내용은 어떤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빵, 우리의 빚을 용서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우리 나의 일용할 빵, 나의 빚, 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빵, 우리의 빚, 우리의 시험을 여기서 좀 유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빵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빵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빵이 여유로운 분도 있고 빵이 여유롭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내가 여유롭다면은 여유롭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러니까 물론 내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연속이죠. 계속 매일매일이 그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이렇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지는 기도는 공동체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빚,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로 볼 수도 있고요, 죄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6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악에 빠지게 되더라도 구출해 달라고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에 맞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 고백이 되겠습니다. 믿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고 또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금식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위선자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금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얼굴을 흉측하게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진짜 금식하고 있구나. 참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행해줬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율법의 본질을 이제 심히 왜곡하는 그런 행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어떻게?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이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금식하고 있지만 이 평상시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고 이제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마치 내가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금식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금식 왜 합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그 종교적인 덕목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이렇게 받았고요. 또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본인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 자기 의, 자기 영광을 이렇게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심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했고요. 율법의 본질을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여기서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많이 알아. 성경을 이렇게 뭐 10독, 20독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권 의식.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죄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난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는지 뭐 20년이 됐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요. 자신이 그 잘한 것들은 막 나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율법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죄와 비판을 이제 쏟아내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새로 이제 그 목회자가 된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비판하는 내용으로 일관이 된 거예요. 비판하는 내용으로. 하여튼 뭐 하여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만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그 노 목사님이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강단에 섰던 이 목사님은 정의감에 이제 불타올라 가지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잘못됐고요, 저것이 잘못됐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이 설교만 계속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20년, 30년 이 비판하는 설교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목사님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딱딱해지고 부드러움이 없는,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이런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다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요. 나는 스탠다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스탠다드에 미달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구제, 기도, 금식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인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위선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리의 기도가 이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묵묵하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나도 저런 잘못에 이렇게 우리가 빠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의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대할 때 이렇게 이 경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위선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위선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위선자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빵점이에요. 빵점.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위선자에 대한 책망과 이것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제가 저를 높이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교만하게 앉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저렇게 성경도 모르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이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교만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했어요. 예.
그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문자대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이런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올바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게 촬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메라 딱 들이대고 얘기하면 이제 이제 넥타이도 다 고쳐매고 좋은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좋은 모습을 그 화면에 나의 좋은 모습을 담겨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전 일생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이 세상의 카메라는 그 한순간만 담지만 이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의 전 일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일생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얼마나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하면서 이 엄청난 차마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보상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삶의 그 여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복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복을 주시고 공개적으로 많은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 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저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